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26장 5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책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소제목은 이겁니다. 무거운 정신에 관하여 하는 구절인데, 내 입은 군중의 입입니다. 나는 앙고라 토끼에 관해서마저 지나치게 거칠고 진지하게 말하였다. 더욱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나 글을 쓰는 여우에게 내 말은 한층 이상스레 울린다. 내 손은 낙서를 좋아하는 바보의 손이다. 모든 책상과 먹에게는 화가 미치기를, 그리고 바보가 베끼거나 낙서할 여백이 있는 곳에는 화가 있기를. 내 발은 준마의 발이다. 그것으로 나는 들판을 오가며 나무 조각과 들을 밟고 뛰어넘으며 빠른 질주에서 생기는 환희의 돛이 된다. 내 위장은 아마 독수리의 위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떻든 그것은 확실히 하늘을 나는 새의 위장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구절에 그 무거운 신화에 관하여 하는 책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글 잘 쓴다, 멋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번역해 놓은 거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독일어를 그냥 직해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그 독일어 잘 모르지만 아침 안개라고 하는 책을, 아직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는데 책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니체가 썼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확고하게, 너무 정확하게 자기 언어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니체의 주장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신은 죽었고 결국 인간은 강해져야 하고 강해진 인간을 통해서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니체의 주장입니다. 거짓된 주장, 정확하지 않은 주장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필치를 자랑하고 또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이야기들을 하는 니체의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한 2, 3년 깊이 그 니체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굉장히 딱딱하게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선포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성경은 설득하거나 또 누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당위성을 거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이고 믿으면 축복이고 아니면 하나님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구차한 설명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어느 날 굉장히 마음에 큰 아픔을 그리고 감동을 겪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인 그런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말, 룻, 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4사람이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유다의 아들들 둘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셋째 아들과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장녀로 위장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다음 자녀를 낳은 일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기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생 라합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또 다른 후손을 낳았습니다. 또 룻,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둘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았던, 우리아의 아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간통에서 낳은 그런 그 아들 그 간통에서 낳은 그 만난 사람, 그 사람과 자녀에서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족보를 기록한다면 이런 일들을 기록할까? 내가 족보를 기록하는 그 서기관이라면 정말 이 일들을 다 기록할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일들을 다 그냥 남자 이름들만 쭉 썼는데, 그 남자 이름들만 쭉 썼는데 하필이면 여자 이름을 집어넣는 그 중간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하고 진실하고, 그러나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자기의 부끄럽고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도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 어쩌면 이것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투박하지만 진실한 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양문교회의 첫인상이 이렇습니다. 참 정직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양문교회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거기에 우리 재산은 대지는 150평이고요. 건물이 500평이고, 뭐 4층 건물이고, 교인은 232명이고, 뭐 청년은 몇 명, 중고등부는 몇 명, 교회 학교는 몇 명, 장로님은 시무장로님 6명, 뭐 이렇게 다 기록해놓은, 세상의 어느 교회도 청빙 공고하면서 자기 그 교회의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은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이 교회 되게 솔직하다, 정직하다, 뭔가 대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선함이 저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직함이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직함이 가장 커다란 힘입니다. 성경은 투박한 것 같지만 정직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좌절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불이 났는데 그 불에 대한 피해액을 이야기하면서 소방서 추산 15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라고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딱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억보다 덜 났을까? 아니면 15억 딱 맞췄을까? 아니면 15억보다 더 피해가 났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더 났죠. 그죠?
우리가 사실 별거 아닌데 딱 기준을 딱 정해놓고 15억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단어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내 감성이, 팩트와 내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숨기고 싶고 내가 좀 축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15억의 하한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넘었지만 이 정도 될 겁니다 하는 자기의 감정이 가미된 숫자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좀 더 숨겼으면, 그리고 좀 감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 숫자 속에 열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있다 알제리에서 알제리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발표에는 뭐라고 하냐면 300명 정도. 이게 그 보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300명 정도의 속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거보다 사람이 적을까요? 아니면 300명이었을까요? 300명보다 많을까요? 사실은 거기에 공짜로 비행기 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조금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숫자의 미학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이 광야에 나갔는데, 이 광야에 나갔을 때 인구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만 20세가 넘는 사람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다 센 거예요. 60만 명 세는 거 얼마나 걸렸겠어요? 요즘처럼 뭔가 도구가 있어서 센 것도 아니고 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셌지만, 이 오래 걸린 이 숫자를 세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60만 3,550명. 저도 설교하면서 가끔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좀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하고, 오히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회개했던, 내가 좀 말을 과장하는 버릇이 있구나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세 넘어가는 장정,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했고, 그리고 26장 51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끝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숫자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그 숫자는 굉장히 진실한 숫자. 마지막에 뒤에 숫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숫자에 1820명을 빼야 뒤에 숫자가 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820명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함을 나타내려면 좀 맞추든지 아니면 좀 늘리든지 이렇게 좀 기술적인 요소를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민수기 기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20명 모자란 60만 1830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그걸 잘라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냉정하게 자기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냉정하게 자기 현재 자리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내 자리가 얼마나 어디에, 어떤 위도에, 어떤 경도에, 어떤 지점에 내가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말이 자기의 모습을 감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합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감췄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다 드러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숫자의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어의 조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실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슬람을 못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못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 있고 율법 뒤에 제가 정확한 언어를 잘 모르는데 하얀 거짓말 같은 포교를 위해서는 이슬람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슬람의 경전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경전 안에 또 따로 있어요. 남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도둑질해도 되는 경우를 몇 가지 또 경전 안에 또 놔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슬람이 대세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경전 속에 있는 모호함은 결코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사람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진실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경우를 전 세계적으로 다 성년이 되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오늘 성경의 끝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의 숫자는 세지 않았는데 레위인의 숫자를 따로 셉니다. 레위인의 숫자를 따로 세면서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뭐냐면 만 20세가 아니라 생후 1개월 된 자부터 셉니다. 생후 1개월 된 자부터. 레위인은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뭐 성전에서 혹은 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사람, 뭐 이 모든 일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는 기준은 생후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건 20세부터지만 20세의 남자지만 예배하는 건 생후 1개월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애가 계속되어지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들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은 만 20세가 되어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내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온전히 뭔가 분별할 때 그때부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냈을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 숫자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살아갔고 내가 뭔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를 얻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성경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온 몸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집에 점심 먹으러 들어가는데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에 보면, 극동 방송에 보면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도들이 상담한 얘기를 딱 듣고,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붙들고 이렇게 막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되어졌던 여러 가지 기도 사역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처럼 보게 하셨어요. 목회 초창기 때 어떤 아이가 그 병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집에 데려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웃집에 있는 아이인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와서 전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금식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는데요. 이 아이를 안고 정말 제가 기억해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모든 것을 쏟아놓을 만큼 정말 그 아이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살아났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식이라든지 영적인 해안이라든지 또 믿음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깊지 않겠어요? 근데 배 아픈 거, 뭐 두통 있는 거, 뭐 이런 정도를 기도해도 안 낫는 그런 일들을 제가 종종 경험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요? 하는 질문들을 가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모든 활동들이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내가 요즘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구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구나. 예배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전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만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완숙한 연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저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나의 그 모든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주님이 칭찬하죠.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정말 100% 나를 쏟아놓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서 좀 심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주셨고 나의 모든 지혜를 더해 주셨고 나의 모든 능력을 더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자신의 일부만,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머리만, 자신의 지혜만, 자신의 생각 중에, 시간 중에 일부만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가장 큰 비결은 뭐냐? 그들이 그 예배를 맡은 레위인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한 것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겁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땅은 뭐냐? 하나님이 지어준 그대로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땅입니다. 진실한 땅입니다. 진실한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로. 진실한 예배자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 130일의 여정을 제가 큰 토막 내어서 추수감사주 주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 설교 제목을 거의 정해놨어요. 오늘은 땅을 일구는 작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밭을 갈구는, 밭을 다듬는 우리의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진실함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진실함이 사라졌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숫자마저 정직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함이고,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김하태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예배의 모습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종교철학계의 거장입니다. 종교철학을 얘기하면서 이분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놀랄만한 인사이트를 가졌던 분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는 5월달이 되면 매년 신앙 강조 주간이라고 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신학과는 체프를 3번인가 4번인가 그 신앙 강조 주간에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1학년 때 1학년들이 이제 보통 앞에 앉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이제 뒤쪽에 앉으니까 앞쪽에 앉았는데 제 앞에 그 교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설교자가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설교 시작한 지 10분 만에 모든 사람을 입신시키는 재주가 있어요. 굉장하더라고요. 쫙 돌아보니까 그냥 다 고개를 당신의 말이 온전히 옳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딱 서 있는 분 한 분 딱 계셨어요. 그분. 정말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당시에 거의 70에 다 가까운 그런 노구를 이끌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학기 마칠 때쯤 한번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교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들어도 정말 어쩌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교수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네. 철학하신 분이 돼가지고요, 구구한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네. 제가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환경이 안 좋습니다. 덥습니다. 분위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너무 난해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너무 못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을 그곳에 써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 심령을 그곳에 쏟아붓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 환경을. 1994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의 신분도 전도사의 신분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뒷좌석에서 드려진 예배를 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시간 정말 내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채 5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막 정말 그 자연 화음이 되더라고요. 뭐 어쩌면 그렇게 그 전교인의 찬양이 자연 화음이 되는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성가대는 왜 저렇게 잘하는지 내가 놀랐습니다. 화음이 한 10개 화음으로 나오는. 설교자는요 계속 말을 더듬고 물을 한 10몇 번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날 주님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환경 보고 사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 바라보았으면 시험 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의 삶이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나를 인정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시작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혜로,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공한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골드데이를 이루는 그날에 우리가 밭을 잘 가꾸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언어와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내 온 마음을 대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으로 또 가나안 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